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장마와 무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주님을 향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성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렵고 힘든 때에 더 큰 믿음의 용기와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교회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선하게 실천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식을 집례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바른 신앙, 능력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을의 풍성함으로 우리 자신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9월 첫 주일부터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구역원들과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성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 채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번복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 귀한 찬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갈수록 그 비중이,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놓던 그런 때가 있었지요. 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밝히는 것조차도 주저하는 이런 이제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12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교리적인 부분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다시 앞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인 됨의 어떤 비결, 근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언뜻 비춰주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했고,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것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3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내게 주신 은혜대로. 6절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믿음의 분수대로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어졌다는 말일까요? 어쩌면 그 분량이 더 크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닌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처럼 반복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제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라 그래요. 나란히 늘어놓음으로 사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죠? 이 특별한 은혜로서 사도 바울을, 그죠? 사도 되게 하셨다면, 그죠? 3절에 말한 내게 주신 은혜로서 바울을 사도 되게 하셨다면, 그죠? 그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모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 두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곧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명령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 이런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라, 뭐 이렇게 명령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번역할까를 놓고 이제 상당히 이제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이걸 정말 명령 그대로 이제 명령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것이 바로 교회로구나, 그렇게 이제 느끼도록, 이거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이제 모습을 이제 묘사할 때, 그죠? 이제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운을 입고 이렇게 딱 나오고 장갑까지도 끼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거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성찬식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상식을 깨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또 이제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도 또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내일도 또 하고 있어서 아마 이미 집사님, 박정호 집사님도 가시겠죠? 또 어제 갔다 오셨구나. 피곤할 텐데. 승찬 형제는 갔어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런 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거 덮기에 이제 급급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드러난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이거에 우리가 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핏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느끼는 건데, 공무원들이나 군부대에서 뭔가 사고가 일어나면 왜 그 사고 일어난 사람에게 벌점을 주고 승진해서 누락시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살이에서 당연히 사고가 일어나죠.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했느냐, 여기에 이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지만 해결해 갔을 때 그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칭찬해주고, 그죠? 더 이제 승진의 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생기면 다 덮고, 그죠? 또 문제 안 생기는 것으로 이제 칭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이런 사회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주장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구원받은 개개인이 모여 하나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기능이, 각자에게 어떤 역할들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지요. 몸이 되었다. 몸을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따로 떨어져서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몸으로서의, 그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서 팔이 아유 불편해서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너를 도와주느라 평생 수고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하고 팔이 지 마음대로 뚝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얘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쓸모 없어지고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지체가 한 몸에 붙어서 각자 맡은 기능을 잘 감당해 줄 때 온전한 몸이 된다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정하고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처지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들어오는 사람 말고 교회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죠? 우리 각 지체가 하나됨,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들어왔는데 각자가 따로 떨어져서 자기 뭔가를 따로 떨어져, 이 몸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모순된 상황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치킨을 참 좋아해요. 저희 애들도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 사준다면 언제든지 찬성이고 좋아하는데, 건강 생각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이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만은, 신기한 것은 이제 저는 이 집 치킨 먹어도 다 그 맛이 그 맛 같은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이 치킨 먹고 내일은 다음에는 저 치킨 먹어보고 싶고, 이번에는 이거 먹어보고 싶고 다음번엔 저거 먹고 싶고, 다 맛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가맹점마다 다른 맛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인 것이죠. 이게 좋은 비유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요. 교회도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죠? 우리 서현교회가 있고 이제 다른 교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는 어쩌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 안에 있는 각자의 지점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지점에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는 전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뭐 아이들 이야기로 BHC라고 하는 치킨점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도서관에서 많이 시켜 먹었는데 또 BBQ의 맛이 다르고 BHC의 맛이 다르고 이런 맛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서현교회 오든 저 밑에 다른 교회에 가든 똑같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용서를 맛보고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하나됨을, 내가 있을 자리가 바로 여기로구나 하는 그런 이제 여기서 편안함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라기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6절부터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고 자기가 섬겨야 할 어떤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은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은사의 전체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몇몇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예언이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게 이제 프로, 앞에라고 하는 의미의 프로라는 말과 말하다고 하는 말의 페미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다 이런 시간적으로 앞이 될 수 있겠죠. 미리 말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적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장소적으로 누구 앞에, 여러분 앞에 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 그건 이제 설교가 되겠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두 번째 의미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예언을 점쟁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사 어디 가고 뭐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 의미로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실은 미래에 대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각자의 그 역할들을 따라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해 갈 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은사들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저자인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8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라라고 하는,
이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저는 어쩌면 섬기는 일 아닌가, 섬긴다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위로한다거나 구제한다거나 다스린다거나 긍휼을 베푸는 모두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일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잘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면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각자 이제 여러 사역들에 뛰어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할 때, 누군가 건강할 때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그 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 온 몸이 신경을 거기로 다 집중하고, 그죠? 몸을 세워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부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더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또 사명을 찾아서 섬겨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의 은사, 내게 주어진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찾아서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를 잘 섬겨서 더 온전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런 모든 섬김의 동기는 무엇이냐?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어떤 의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온갖 요구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 로마서가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의 근거에서 너희를 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제 무언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으로 다시 오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기 사랑이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했는데,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한 단어로 이게 이제 형용사입니다. 사랑을 수식하는,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동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게 표제다, 제목이다. 요 부분, 요 이후에 나오는 말에 제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짓 없는 사랑이 어떻게, 그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바로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 있을 때 9절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것,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죠?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가족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왜 형제지간에 우애할 것을 말씀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를 말하는 용어들이 교회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사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교회에는요, 주로 이제 하층민들이 많이 모였죠. 로마 교회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하층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주인들도 거기에 함께 모였고 귀족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존경하라는 거죠. 그것도 서로 먼저 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제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말씀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점심 식사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1구역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혼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다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해갖고 사실 그 걱정 때문에 지난주에 광고도 못 냈거든요. 광고도 이제 시간 변경 광고도 이제 그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놓치고 말았었는데 이제 많이 힘들다고 염려를 하면서도 다들 반대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나눕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누는 식사를 여기서 미리 맛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에 초대교회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는 이게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 초대교회가 잔치를 벌였고요. 식사를 항상 같이 했고요. 더 나아가 역사 속의 모든 교회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제 먹다가 잘못하면 이제 더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멈추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만은 또 여전히 이제 또 많이 또 이제 이 코로나가 여전히 그 유행해서 걸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거 이제 더 이상 전염병으로 이제 관리하지 않겠다고 이제 4급인가요? 3급인가요? 이제 전염병 이제 저기를 낮춰서 이제 관리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조심하면서 식탁 교제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먹을 것이 풍성해서 먹을 것 없어서 같이 모이자는 건 아니죠. 집에 가면 더 풍성하게 더 편하게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점심 한 끼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앞당겨서 경험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사랑을 먹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 구역을 위해서, 교육장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하면서 또 비록 반찬 가짓수를 좀 줄이기로 하고 욕심들이 많으셔갖고 자꾸 느릴까봐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주는 분식으로, 한 주는 밥으로 하기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어떻게 하니 이제 어떤 음식이 나오든지 뭐 맛있는 것, 좋은 거는 집에 가서 많이 드시고 어떻게 하니 이것이 이제 누군가의 사랑. 여러분 요즘 뭐 그죠? 우리 이제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밥하기가 싫다고 다들 그러세요. 밥하기가 싫고 누군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이 들어간 그런 밥을 함께 먹고 나눈다고 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또 이 식사의 즐거움으로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부분에도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밖을 또 향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교회가 무엇인가 잘 살펴서 더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교회다운 교회로 가꾸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 넘치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점심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 일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일구역 식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땀을 흘려 귀한 음식 준비했사오니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자녀들의 모임 가운데 자녀들의 위하며 식사 나누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살로 피로 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굳게 세워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과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시고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이 물질 부족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양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새로운 달 9월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9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들로 더 차고 넘쳐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시험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닥쳐옴으로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그 모든 시험과 환난 너머에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주께서 그 은혜 삶에 풍성한 은혜 넘치는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귀한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소공석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 또 재활치료를 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재활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다시 걷고 뛸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큰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점심을 준비한 1구역 식구들, 또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한 2구역 식구들, 그 모든 수고 위에 넘치는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린 생명들 복 주시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부모님들 어린 생명들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간구하옵는 것은 차량으로 인한 손길들 안전을 행케 해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그 삶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인식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무엇보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더 깨어있게 하시고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며 우리 교회에서도 동네방네 작은도선 사역을 통해 아버지 이 땅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교회의 모습을, 참된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로 온 마음을 다하고 힘쓰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